오늘 팔복 시리즈 강의의 5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팔복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8가지 성품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펴본 4가지 복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또 죄를 애통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하며 의를 삼아야 된다. 이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 살펴볼 4가지 복, 나머지 4가지 복은 성품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가진 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그 성품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가져야 할 그 성품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답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이라는 말 영어로는 mercy라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원어의 그 뜻이 헬라어로 엘레네모네스랍니다. 우리 헬라 한번 해볼까요? 엘레네모네스 이게 긍휼이란 원어의 뜻인데 이것은 척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선행, 이게 엘레네모네스라는 긍휼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 척은지심이란 말 있죠. 우리 정부사님 척은지심이란 말 이해하시나요? 이해는 하는데 무슨 그 말은 설명 못하겠지. 이 척은지심이라는 말은 이 구덩이에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빠져있는 것을 지나가다 봅니다. 그러면 참 안됐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척은히 여기며 그 아이를 건져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 이게 척은지심입니다. 즉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거나 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형제나 이웃을 보고 참 안됐다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나서서 그들을 돕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크게 죽게 된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곁을 3사람이 지나가죠. 자, 첫째 누가 됩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가 신음하여 고통당하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레위인이 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 제사장처럼 보고도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사마리아인이 그를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신음하는 것을 듣고 또 자기를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다음에 싸매어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를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잘 돌보아 달라고 하고는 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후에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인가? 우리 장로님 누구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고. 이 세 사람 중,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네, 자비를 베푼 자이다. 누가? 그에게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위가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입니다. 이런 긍휼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베푼 그 긍휼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신분이나 대상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도운 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적대시했습니다.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볼 때는요, 거기에 대한 이게 있겠죠. 우리가 일본 사람이 돼야 되지만 일본이 그 적개심을 갖듯이 유대인이라 그러면 치를 들었어요. 자기들도 자기를 개같이 여기고 상종치 않는데 사마리아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상대가 지금 까먹으니까 상대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를 도울 수가 없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I don't care. 그러니까 맞아, 자기가 그렇게 죽어도 사마리아 책임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잘 들으세요.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의 죽게 된 지경이므로 그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상처난 그의 몸을 치료하고 살려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근거로 미국이나 캐나다 여러 나라 등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됐습니다. Good Samaritan Law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한 의도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의로 그걸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런 저런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가 뭔가 하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방관하고 그를 돕거나 구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보고도 왜 돕지 않았느냐? 왜 911을 부르지도 않고 아무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여러분, 구태여 법이 아니더라도, 그죠? 구태여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누구이든지 신분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그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도우고 그를 살린 것처럼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긍휼의 사람들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긍휼은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않고 도우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외인이 자기 동족 유대인임을 알면서도 왜 그냥 지나쳤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체하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후환이 들어와서 아마 돕지 않았지 않을까. 또는 뭐 제사장은 제사들 일이 바빴어.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돕지 못하고 아마 급히 갔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도 자기 생명이나 자신의 일, 자기 이익만을 생각했다고 나면 그를 돕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됩니까? 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 물질도 써야 하고 그 바쁜 자기 시간도 할애해야 하고 시간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긴 자의 그 긍휼은 일시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동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도와야겠다. 그 마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인 행동이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 야고보 사도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만일 형제가 헐벗고 굶주려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을 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만 아니고 행함이 없는 긍휼 또한 죽은 것이라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 오래됐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헬라어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해준 이야기가 아직도 있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교수님께서 자기가 헬라어를 배울 때에 자기들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 무슨 숙제인가 하면 헬라어 기말 시험을 보는데 이 누가복음의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이 본문 그것을 다 해석하고 그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를 다 파생하고
완전히 익히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답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숙제합니다. 이게 기말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누가복음 10장 그 사마리 비유를 쭉 보면서 헬라어로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말시험 보는 날 아침에 교수님이 누구 한 사람을 거지 분장을 해서 들어오는 학교 입구에 이게 거지가 들어누워서 이게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그렇게 하도록 시켰어요. 그 학생들이 밤새 공부하느라고 분장을 해서 공부하느라고 부랴부랴 그냥 학교에 들어오면서 학교 정문에 누워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고 다 교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 시간이 되어서 교수님이 시험지를 들고 이제 교실에 딱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였는가? 밤새 공부한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로 단어 하나하나까지 파생까지 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왔느냐? 시험 보면 뭐 하냐? 너희가 지금 시험 보면 뭐 하냐? 그러면 오늘 시험 다 낙제 하는 걸로 보냈다. 여러분 참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죠? 너 시험 보면 아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본문을 다 알고 달달 외우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뭐 하냐? 알면 뭐 하냐? 실제적으로 지금 자기 앞에 거지가 들어누워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시험 보러 왔는 게 이게 무슨 긍휼이 있느냐? 빵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아무리 종교심이나 신앙심이 깊다 할지라도 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고통을 보고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자비와 선을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죽은 것이나 다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도 보면 그 삶을 보면 전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율법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으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면 뭐와 같이 하라는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 그 유대인을 도운 것처럼 너도 가서 도와. 선행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선 프란시스코의 그 일화 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날씨가 추운 겨울날에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웬 거지가 추위에 떨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란시스가 그것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서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I'm very cold. 춥다고.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외투를 벗어서 거지에게 입혀줍니다.
그런데도 거지가 계속 춥다고 떨면서 프란시스에게 또 요청하기를 옷을 입어도 주인이 나를 이렇게 꼭 껴안아줄 수 있느냐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근데 프란시스 가만히 보니까 거지가 문둥병자예요. 고름줄 유지는 문둥병자. 프란시스는 그 더러운 문둥병이 내가 그를 안으면 그 더러운 문둥병이 제 몸에 옮기면 어떡하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를 진심으로 끌어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꼭 사랑으로 안았던 거지가 뜻밖의 사라지는 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늘에서 내가 이처럼 나를 사랑한 줄 이제야 알았다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문둥병 거지를 딱 끌어안는 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거지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도 또 이와 같은 방법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여러분, 사실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믿음이 시험을 합격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또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잘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양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또 염소는 누굴 갑니까?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오른편에 선 의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았고 우리가 공개하였으며 우리가 어느 때에 목마르신 것을 보았고 마시게 하였고 우리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입혔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에게 한 그것이 곧 왜? 내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왼편에서는 악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러야 할 때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희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얼핏 보면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영문에 들어가고 선을 행한 것이 천국에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 속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랍니다.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내가 세면에 손에 재물도 가지고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궁핍함을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어떤 복을 받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 첫째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이하 보면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얼음에 찬 친척을 돌아보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아멘.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고난당한 자를 고통당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그를 돌아보고 선을 베푸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기도 응답의 축복.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기를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신다.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긴 자지요. 긍휼히 뭐예요? 여기심을 받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말하면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자, 들으세요. 여기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그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일만 다는데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자가 자기에게 왜 100다니엘은 빚진 종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옥에다 가둬버려요. 빚을 갚을 때까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주인이 나중에 그 종의 한 것을 알고는요, 그를 불러요. 다시 불러서 뭐라 하십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내가 내 빚을 1만 단타의 빚을 갚아 탕감해 주었다면 너도 내게 빚진 그 종의 100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냐. 이거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결론적으로, 그 비유의 결론적으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뭔가 너희 아버지도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참 우리는 참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내게 잘못한 형제 죽어도 용서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내 모든 죄가 하나님부터 다 하나님이 긍휼히 내 모든 다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내게 잘못한 그 형제 어떤 허물도 어떤 잘못 다 우리도 다 용서해 줘요. 아멘. 이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피곤하신데도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네. 자 보세요. 누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뭐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얻어진 것이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정말 다 용서함 받은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조건 따지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고통당하는 형제를 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돕고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참 긍휼과 그 은혜로 구원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은 자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형제를 보고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를 살리는 이런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형제들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못한 자들 있습니까?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정말 그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에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또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거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참 불쌍한 그 이웃을 보고 고통당하는 형제를 보고 외면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를 긍휼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시간도 물질도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그를 돕고 그를 살리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를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불화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서 그 모든 자들을 품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심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긍휼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